오늘 본문은 마지막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제목 자체가 좀 그렇죠. 정말 좀 충격적일 수 있는 어느 틈에 놓쳐버린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을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래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 7번째 시간 예수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정말 익숙하죠? 저와 여러분이 아마 잘 아는 7교회 중에 실은 저에게 가장 잘 알려진 내용일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함. 그러고 보니 어딜 가도 hot or iced 이렇게 묻지, 그죠? 어딜 가도 그렇더라고요. 정말 미지근함. 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너무 당연하니까 때로는 우리가 생각을 잘 안 해보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가 지금 잘 되어가는 건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느낌상 잘 하고 있으면 느낌상 좀 성도들 더 이렇게 늘어나고 헌금 더 들어오면 교회 잘 되는 건가요? 신앙생활 내가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좋은 건데 그러면 잘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라 말씀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제가 시사 프로그램을 유튜브에서 보다가 한국의 치킨집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치킨 얘기하니까 지금 또 오늘 점심에 치킨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한국은 치킨이 참 요즘 인기가 많죠. 그래서 당연히 저도 누가 치킨집을 운영한다 그러면 뭐 괜찮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요즘 다 치킨이 호황인데, 그죠? 장사도 잘 되고 수입도 어느 정도 되지 않겠어? 이렇게 나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사 프로그램을 보면서 현실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매출은 늘었대요. 그런데 수입은 도리어 많이 줄었다고 하는 그런 자영업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유가 뭘까 하니 이제는 배달 앱으로 많이들 시켜 먹는데 배달 앱 수수료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뭐 배달의 민족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쿠팡 그런 데서 하는 배달 앱 수수료가 어마무시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원자재 값은 많이 올랐는데 그에 반해 치킨 값을 많이 올릴 수가 없으니까 정작 더 많이 팔리기는 하는데 더 바빠지기는 했는데 실제로 치킨 한 마리를 팔아서 남기는 순수익은 고작 1,000몇백 원밖에 되지 않다더라. 이러한 이야기를 그 인터뷰에서 하는 것을 보았어요. 생각해보면 아이고, 한 마리 튀겨서 1,000몇백 원 받으면 도대체 하루에 몇천 마리를 튀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 점주들의 고충을 담은 그러한 시사 프로그램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죠. 인건비라도 지금 아껴야 되니 알바생 한 명 구하는 대신에 자기가 직접 뛰고 있다는 점주.
그러면서 건강도 망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장사가 잘 된다고 다 좋은 건 아니구나. 장사가 잘 되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겉으로 보여지는 매출도 중요하지만 순수익이 얼마나 되는가,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 이걸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장사는 돈 벌기 위해 하는 거기 때문에 판단 기준이 너무 분명해요. 돈이 잘 벌리면 좋은 가게예요. 장사 잘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잘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실은 이 부분에 대해 무엇이라 클리어하게 정의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냥 편하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인들 숫자가 많아지면 교회 잘 되는 것, 목회 성공한 것, 그죠? 헌금 숫자가 많아져서 뭐 건축도 하고 뭐 이런저런 사역을 하면 교회가 잘 돼 있다고 우리는 스스로를 속여 왔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치킨 몇 마리를 팔았냐가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단순히 교회 성도 수가 몇인가, 교회 헌금이 몇인가가 교회가 잘하고 있냐의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모습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것,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근데 목회를 저도 하다 보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실은 속으로는 무척 병들어 있고 골마 있는 성도님들을 보는 게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가정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 정말 교회에서 보면 다 그럴듯해 보여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의 삶을 조금만 들어가 보면 다 해결되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목회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 시애틀 만나교회 어떤가요? 여러분, 7번의 예배를 마치고 이제 앞으로의 사역들을 준비해 나가는데요, 여러분, 교인 숫자 늘어나면 제가 기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헌금도 늘어나면 참 감사한 것이기는 한데 그것으로 우리가 소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들만으로도 우리가 어떠한 교회가 잘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딜 들여봐야 되나요? 속을 들여다봐야 돼요. 속을. 내 속을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 교회 속을 들여다봐야 돼요. 저는 딱 한 가지 목표가 있어요. 막 큰 교회 막 이런 거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서 우리 교회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고 싶어요. 그게 진짜 건강한 교회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신앙이 건강한 신앙일까요? 예수님 자랑할 수 있는 신앙이 진짜 건강한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어떤 교회였는가? 오늘 본문에 참 놀라운 말이 하나 있어요. 본인 스스로를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부족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족한 게 없는 성도예요. 참 우리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이죠. 부족한 게 없는 삶, 그죠? 어디 가서 막 적당한 거 고르는 게 아니라 제일 비싼 거, 제일 좋은 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삶, 정말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삶, 실은 우리가 그것들을 갈망하고 동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본인들이 우린 부족한 게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실은 상당히 부유한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혹시 18절, 우리 본문의 18절 말씀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이랑 한번 빗대어서 봐주세요. 우리 18절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50년, 기원전 50년 전부터 이미 그 주변 지역의 행정도시, 사법도시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금융도시 역할까지 감당하게 되면서 많은 돈이 흘러가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 연관성 있어요. 불로 연단한 금, 뭐냐? 니네가 가진 금 가짜야. 그죠? 내가 주는 금을 너희가 필요해. 돈이 많은 도시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검은 울, 그죠? 양털로 만든 검은 울, 모직, 양모 산업이 발달해서 의류 산업에서도 큰 우위를 차지했던 도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검은을 그거 말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나한테. 예. 한 가지 또 특이한 점은요, 메디슨이 발달했어요. 예. 되게 약을 제조하는 것도 상당히 발달했고, 왜냐하면 질병이 많았던 곳이라, 특히 눈 쪽에 질병이 많았던 곳이, 이유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약을 제조하는 그런 제조업이 굉장하게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한테 안약을 사서 니네 발라야 될 것 같다. 예. 무슨 말씀이에요?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 정말 그들이 정말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던 거, 예수님이 그거다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면 라오디게아 그 지역이 그들의 자부심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게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사대와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하면서 제가 한 가지 자연재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뭐였죠? 지진. 여기도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진이 여기도 자주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AD 17년이 아니라 AD 60년경에 일어난 지진으로 라오디게아 지역이 무너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 AD 17년 때 사대와 빌라델비아는 어떻게 복구가 됐죠? 로마 정부의 지원,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복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AD 60년에 라오디게아도 지진으로 무너졌을 때 로마 정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요. 우리가 너 도와줄게, 너희들 재건해줄게 내미는데, 그때 라오디게아가 어떻게 하는가? 됐어요. 그래요. 됐어요. 예. 로마 정부의 도움 없이 도시를 재건해내요. 그만큼 실은 재력이 아주 빵빵했던 도시라는 거죠. 요즘 좀 의아하죠,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야, 정부 돈 받아서 하지, 보험 좀 받아서 하지, 왜 네 돈으로 그걸 다 고쳐내? 근데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한국에서 아파트 단지를 재개발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냥 무너뜨리고 똑같은 거 세우나요? 아니죠. 더 휘황찬란하게 세워놓죠. 이와 비슷하게 라오디게아가 로마 정부의 제의를 왜 거절했는가? 우린 옛날 거 이렇게 된 김에 어떻게 하는가? 완전히 싹 다 고쳐버리는 거예요. 네. 이전 것을 다시 올리는 게 아니라 이전 것보다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한 것들을 지어 올립니다. 그러니까 재난을 기회 삼아서 뭐 하는 거예요? 일부러 부수긴 좀 그랬는데, 이왕 부서졌으니 야, 우리가 제일 삐까뻔쩍하게 한번 지어보자. 우리의 위상을 높여보자.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의 어떠한 모습이었던 거죠. 한 가지 예로, 스테디움, 이제 경기장을 건축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 지금 요한계시록 묵상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테디움의 길이가 한 스타디온, 190m 정도 되는 거리를 스테디움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타디온, 그 거리라는 이름에서 이제 스테디움 이름이 유래가 하게 된 거죠. 스타디온에서 스테디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190m 정도였어요. 근데 라오디게아는 스테디움을 새로 짓는데, 우린 좀 더 크게 해서 270m 정도의 길이의 스테디움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왜 로마 정부의 지원을 거절했는지 알겠죠? 우리는 그냥 옛날 거 복구하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로마 정부에서 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될 테니까 우리는 더 제대로 만들어낼 거야. 우리는 근처 소아시아에서 우리 도시만한 도시는 없어 라는 것들을 나타내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 우리 돈으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라오디게아 자부심이 어땠겠으며, 또 그 안에 있는 라오디게아는 또 어땠겠습니까? 그 도시가 로마 정부의 도움 없이 잘 살았던 것처럼, 실은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할 때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살리면 우리는 뭐 필요한 게 없어,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로마 정부 때 도움도 필요 없고 우린 다 있어, 필요한 게 없어 했던 그 라오디게아 사람들처럼, 어느새 그 도시 안의 교회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없어 하면서 누구까지 필요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까지 그닥 필요 없어, 이런 신앙이 된 거라는 거죠. 예수님 도움? 예수님? 요즘 여러분 나가서 얘기해 보세요. 잘 사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행복해진다고.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 지금 행복해. 예수님 없이도 행복해. 반드시 이런 대답 나와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어도 너무 잘 살거든요. 우리 교회 모습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모습 어때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 필요하세요? 오늘 하루 예수님 안 계시면 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우리 다 예수님 믿는다는 고백으로 이 자리에 모였는데 정말 하루하루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도우심이 정말 내 삶에 필요한가?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이 피상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 없어도 실은 잘 살고 있는데 그냥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고 그냥 내 삶 원래 잘 살던 삶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은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살아도 너무 익숙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어떻다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리겠다, 역겹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상당히 강한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위가 상하고 sickening, 나를 정말 아프게 하는 거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실은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표현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적용해 왔어요. 예를 들면 기도 찬양할 때 뜨겁게 해야 된다고. 대충대충 하지 말고 믿으려면 열정적으로 믿어야지, 봉사도 하려면 열심히 아예 하지 말든가. 그래서 아예 안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나는 차라리 차가울 거야 그러면서. 완전히 포인트를 미스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러한 표현을 왜 하고 계시는가? 이유가 있어요. 라오디게아는 모든 것을 가졌는데, 라오디게아 그 도시 자체가 모든 것이 풍부했는데 딱 한 가지 없었던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바로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두 곳에서 끌어다 썼는데, 하나는 6마일 북쪽에 있는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서 끌어다 썼고요, 다른 하나는 10마일 동쪽에 있는 골로세라는 곳에서 물을 끌어다가 썼어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오는 물은 온천수예요. 뜨거운 물입니다. 석회질이 많아서 마시면 속이 탈이 나는 물이에요. 동쪽에서 오는 물은 차가운 물이에요.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북쪽에서 6마일 뜨거운 물이 수로를 타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미지근해져요. 그건 괜찮은데 동쪽에서 마실 수 있는 물이 수로를 타고 10마일을 오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미지근해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애매한 거예요. 헷갈려요. 물을 잘못 마시면 속병 나기가 일쑤였습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고충이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 상태를 보면서 니네들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은 저도 목회를 하면서 거듭거듭 느끼는 바가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좀 대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일까요, 여러분? 불편한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힘들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분들이 계셔요. 대화에 진전도 없고, 대화를 하고 나면 고구마 한 100개 먹은 것 같고, 저한테는 교회 안 다니는 분은 아니에요. 오랜 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배도 참석하면서 교회에는 상당히 익숙한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분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늘 달라요.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교회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 이야기를 해도 결이 안 맞아요. 말씀 얘기를 하면 꼭 말씀만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재룡 목사 당신이 어떻게 판단하냐고. 물론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오랜 시간 지나면서 무게 있는 대화들을 나누다 보면 그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걸 많이 들었어요. 실은 나 잘 모르겠다고, 내가 예수님 영접했는지.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들어요. 청년 사역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청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진지하게 말씀을 같이 숙고하고 상고하다 보면 마음속에 이 친구들 안에 들어와요. 교회 생활은 20, 30년 해왔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저 관념 속의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결국 얘기해요. 저를 찾아와요. 파스터 J, 이재룡 목사님, 실은
저 잘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 청년부 임원, 주일학교 리더, 찬양팀 다 있었어요. 꽤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분들을 대하는 게 어려운가? 불신자로 대할 수도 없고 신자로 대할 수도 없어서 어려워요. 너무 애매해요. 마치 청소년기에 있는 우리 아들을 애로 대할 수도 없고 어른으로 대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는 참 익숙하고 교회는 다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본 경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이 나를 위한 보혈임을, 그 앞에 내가 존재적 죄인임을 가지고 애통하며 회개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과 교회 이야기를 하고 신앙 얘기를 하면 다 빗나가요. 그래서 참 힘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믿지 않는 사람처럼 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또 오펜드 되니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차지도 덥지도 않은 뭔가 애매함,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뜨겁게 기도해라가 아니고 뜨겁게 찬양해라가 아니고 너 그런 식으로 찬양할 거면 하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 진짜 나를 믿는 거니 안 믿는 거니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참 위로가 됐어요. 내가 유별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하면서 내가 너무 유토피아를 꿈꾸나? 너무 이상적인 그러한 사역과 교회를 꿈꾸나? 하다가 존 파이퍼 목사님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위로를 받았어요. 그분의 글이 더 여러분들에게 설득력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분의 글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Desiring God,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 그분의 이야기는 여러분 별로 반발 안 하시겠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거리에 나가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발에 채인다. 지난 40년간 한 번도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노인들도 믿는다고 말한다. 온갖 유형의 미지근한, 이게 바로 또 존 파이퍼 목사님도 동일하게 해석하시는 거죠. 온갖 유형의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서 세상을 더 사랑하는 교인들도 믿는다고 말한다.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회심하지 않는 자들이 차고 넘친다. 바로 이게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그분에 대한 교리도 이해를 하고 심지어는 내가 언제 가면 천국 갈 거야 라는 어떠한 그런 마음도 있기는 한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실질적인 내 개인적인 고백은 없는 사람들, 회심이 없는 사람들을 바로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회 안에 있어서 교인과 같이 겉으로 보기엔 뜨거움이 있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어때요? 예수님에 대해 차가운 세상처럼 정말 차가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냉담해요. 이 둘이 합쳐지니 어떻게 되죠? 겉으론 따뜻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내면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차가움, 이것이 바로 미지근함의 결말을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할 사람 한 명도 없지만 실제로 삶에서 예수님 없이도 너무나 잘 사는 인생들, 내 삶에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없는 자들, 그러면서 나는 교인이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차든지 뜨겁든지 말씀하라는 거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속 말씀합니다.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말해보아야 소용없다. 왜일까요? 믿고 있는다고 할 테니까. 나 예수, 이 목사님이 나를 뭘로 보고 그런 말을 하시나? 내가 지금 교회를 30년을 다녔는데 40년을 다녔는데 내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있는데 무슨 나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요? 이런 얘기 분명히 한다니까요. 그래서 못해요. 예수님 믿으시라고. 공허한 말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리기 위해 다른 표현을 사용하려고 한다. 그 표현이 무엇일까요? 다음 슬라이드. 당신은 예수님을 다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십니까? 하도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끄덕끄덕 네 믿어요, 네 믿어요 가볍게 얘기를 하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은 아예 어휘를 바꿔버린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내 삶에 가장 귀한 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르지 않은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늘 분리시켜놔요. 나 예수님 믿었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 맞다고, 그러니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갈 거라는 그런 이상한 믿음, 성경이 절대로 말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났어요. 그냥 천국 티켓, 기차 티켓 하나 딱 받아놓은 것처럼 내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나는 예수 믿었으니 의인이고 반드시 천국에 갈 거라고. 성경에 그런 복음 없어요. 성경은 뭐예요? 성경의 구원은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속해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것, 소속이 바뀌는 것,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다가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다가 죽으면 예수님 손 붙잡고 가는 그런 천국은 성경에서는 절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도 그 답답한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 알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다른 무엇보다 귀한 분으로 살아가고 있냐라고.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오늘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세요? 저는 아멘이 나올 수 있길 바라요. 다른 어떤 것보다 교회에 와서요,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올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시간, 이것만으로 여기 오실 이유가 충분해야 돼요. 다른 것 때문에 교회에 오시면 안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해야 돼요. 다른 곳에서 내 존재의 의미를 자꾸 찾으면 안 되고, 나의 삶 가운데서 정말 오늘 여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오늘 집에 돌아가시고 내일 일터로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그곳에서도 계시니, 그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모습, 그렇지 못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묘사하시는가? 오늘 보면 3장 20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문 밖에. 이것이 불신자에게 던지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던지고 계시는 메시지예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예수님을 위한 교회,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정작 어디 계세요? 문 밖에서 두들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임원회의 한다고 할 때, 공동회의 한다고 할 때, 순모임 한다고 할 때,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이곳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 그 하나만이 우리의 간절한 열망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 없이 우리끼리 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교회의 모습이 있지 않냐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우리가 생각만 해도 교회에서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내 의견을 그렇게 막 싸우고 다른 사람 험담하고 비방하는 거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만 있어도. 우리 교회 이거 많이 놓쳐버리지 않았나요? 우리 한인교회들, 그렇죠? 실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해요. 우리도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밖에서 저 같으면 야, 됐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 같지 않은 걸 늘 감사하셔야 돼요. 저 같으면 뒤도 안 돌아봐요. 뒤도 안 돌아보고 문 세게 그냥 빵 닫아버리고 다시는 안 돌아와요. 그건 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본문에 그럼에도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Let me in. 나 좀 들여보내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세련되고 열정적인 찬양이 있고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이 활발히 이루어져도요, 실은 참 두려운 게 그거예요. 예수님 없이 다 할 수 있더라고요. 이것이 너무 무서워요. 저희가 교회 개척할 때 제일 무서웠던 게 실은 그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없이도 다 할 수 있는 거 저도 눈으로 봤고요.
느꼈고요. 사역을 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도리어 문 밖에 계신 예수님이 편할 때가 있어요. 적당한 거리,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적당한 거리. 나 예수님 싫은 거 아니에요? 나 예수님 믿는다고요. 라오디게아의 자긍심처럼 로마 제국의 도움도 마다하는 건 뭐예요? 간섭받기 싫다라는 거예요. 거기 계신 예수님은 좋은데 내 삶 속에 있는 예수님은 싫어요. 그게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교회 가서 내가 힘들 때 찾아가고 예배할 수 있는 예수님 나쁘지 않아요. 그죠? 예. 내가 힘들면 위로받을 수 있고, 그죠? 나이가 어려운 일 있을 때 도와주는 예수님 좋습니다. 근데 내가 잘 나가고 좋을 때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감찰하시고 참견하시는 예수님 우린 별로예요. 그죠? 예. 내 힘을 로마의 간섭도 받기 싫고 라오디게아는 예수의 간섭도 받기 싫은 거예요. 교회도요.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교회라는 이 자긍심, 자존심, 존재감 부추기면서 무언가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가 힘을 모으자, 우리가 돈을 모으자, 한 개인도요 얼마든지 이 신앙이라는 껍데기를 가지고 속에서는 예수님께 간섭받기 싫은 마음, 말씀에 간섭받기 싫은 마음으로 문 밖에 계시는 예수님을 더 편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바로 이 얘기가 고스란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우리가 제대로 봐도 복음을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한 부자관원과 삭개오의 이야기가 절묘하게 배치되어 있어요. 누가가 절묘하게 스토리텔링을 해줍니다. 근데 이 두 이야기의 핵심 주제가 뭐예요? 둘 다 구원이라는 핵심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가 펼쳐져요. 누가복음 18장에 부자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흥미롭게 대화를 이끌어 가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계명을 알지? 네. 우리가 알잖아요. 계명으로 천국 안 가는 거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화를 흥미롭게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부자관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내가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이 부자관원은 천국 1순위예요. 누가 봐도 천국에 가장 먼저 들어갈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펀치라인을 던지시는 거예요. 맞아. 너 어려서부터 그거 다 했어. 겉으로 보기엔 흠이 없어. 그런데 도리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영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던 사람이 영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떠나가는 이 아이러니함이 부자관원 속에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냐 했는데 영생 주는 예수님은 싫은 거예요. 희한하죠. 예수님께서 그 부자관원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나를 따를래? 근데 그 부자관원은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고 사는 건 할 수 있어도 어려서부터 계명 하나 어기지 않고 사는 건 할 수 있어도요 사람이 예수님 따라가는 건 못한대요. 부자관원이 그래요. 그죠? 어려서부터 자기 의를 위해선 사람들이 얼마든지 다 올바르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따라가는 건 그거는 내 자아를 버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영생의 근원이신 예수로부터 떠나가는 이 이중성. 그런데 조금 더 내려가면 그와 반전되는 이야기가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예요. 그 유명한 삭개오, 똑같이 부자입니다. 예수님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뽕나무, 개역개정은 돌무화과나무라고 번역하더라고요. 거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생기셨나?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이 문을 두드리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문을 두드리십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했죠? 부자관원과는 정반대의 모습. 누가복음 19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게 모든 걸 다 바꿔놔요. 근심하며 떠나가는가? 즐거워 영접하거늘.
파는가? 예수님께 그 문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너 앞으로 이런 거 교회 다니면서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너 11조 열심히 해야 되고, 예배 빠지면 너 내가 가만 안 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별거 하신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제자 양육을 하셨을까요? 막 12시간 요한계시록 정주행 강해를 하시면서 막 그 삭개오를 막 닥달하셨을까요? 아니죠.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무엇을 하시는가? 삭개오와 더불어, 삭개오가 문을 열어주니 예수님이 뭐 하세요? 그와 더불어 먹는 거예요. 예. 음식을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그건 삭개오와 예수님만 아시겠죠. 중요한 것은 이 더불어 먹으니 어떤 변화가 생겨요? 삶의 전환점이 생깁니다. 삭개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삭개오가 일어나 선포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뺏어쓴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세리의 입술로는 할 수 없는 얘기를 지금 삭개오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충격적인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거 먼저 알려드릴까요?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알았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두 가지 사건, 부자 관원과 삭개오의 사건을 절묘하게 배치하면서 결국 누가가 그려주는 구원의 스토리는 뭐예요? 진짜 구원이 뭐니? 진짜 믿음이 뭐니? 누가복음의 독자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 더 행복한 인생 부자 관원, 예수 안에서 더할 것 없이 행복한 삭개오. 니들이 보기엔 누가 진짜니? 너무나도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랑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편한 부자 관원. 예수와 더불어 먹으며 너무나 행복한 삭개오. 누가 진짜입니까? 누가 진짜 복된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 두 캐릭터와 견주어 본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와 더 가깝겠습니까? 교회에서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삶의 본질, 중심 한가운데서는 예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릴 마음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찬양 드리는 예수님 좋아하고 말씀 속에 만나는 예수님 좋아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내 삶의 가장 귀한 그 자리, 그곳에 예수님이 앉는 것은 완강하게 거부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그거 괜찮다고요? 안 괜찮다고요? 어디 면회 가듯이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거 그거 예배가 아니에요. 면회에 오신 거예요, 실은.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No thank you. 나는 그런 거 원치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더불어 먹고 싶으신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가정마다 식탁이 있으시죠? 의자를 하나 꼭 더 사두세요. 그리고 그 자리를 꼭 예수님의 자리로 비워드려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오디게아의 자부심, 그 도시를 생명력 있게 해주던 것들, 돈, 의복, 의학, 그것들이 도리어 너희들을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도요 삭개오를 곤고하고 가련하고 불쌍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결말을 알기 때문에. 도리어 누가 불쌍해요? 부자 관원이 불쌍해요. 그런데 왜 부자 관원처럼 계속 살아가려고 하냔 말이죠. 오늘 우리 이민교회들 그리고 이민교회 성도를 돌아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는 표현이 어쩔 수 없는데 너무 오해가 됐어요. 미지근하는 표현과 어우러져서 많은 오해를 내었습니다. 대충 하지 말고 열심히 해야 돼 라는 것으로. 아니요, 열심으로 번역된 이 제일루라는 단어는 마음을 두다라는 단어예요. 깊이 헌신하다라는 단어예요.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말이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진짜 열심을 내야 될 게 뭐예요? 예수 없이 잘 살았던 삶을 회개하는데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애통하고 비통해야 될 게 없는 거예요. 예수 없이도 너무나 편하게 살았던 내 모습, 예수 없이도 너무나 괜찮은 나의 모습, 이것이 실은 가련하고 비천하고 벗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아무리 좋은 라이프 스타일을 산다고 그래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는 것만큼 예수님 보시기에 수치스러운 것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고. 이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속 깊은 헌신, 그래서 밖으로 나오는 섬김의 모습이 너희의 진정한 열심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목숨을 걸고 나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 더 이상 우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밖으로 내모는 성도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말로 가족들을 또 다른 단어로 식구라고 해요. 참 재밌죠. 저희 식구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왜 식구일까? 밥식자의 입구자예요. 같이 밥 먹는 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커요. 더불어 먹는다라는 게 이만큼 파워풀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지금이야 그런 의미가 많이 희석되었겠지만 예전에 어머니가 도시락 싸주면 어때요? 우리 형제들은 자기들 언니, 오빠, 형, 누나는 다른 반에서, 나는 내 반에서, 동생은 다른 반에서 각자 다른 곳에서 똑같은 밥을 먹어요. 그리고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오면 저녁 식탁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같이 밥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시를 못하는 게 더불어 먹는다라는 것은 실은 먹는 것 이상이에요. 뭐예요?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식구가, 같이 밥 먹는 그 식구가 나의 존재의 목적이 되어지고 나의 헌신의 대상이 되어지고 심지어 내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져요. 이게 식구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사이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나의 존재의 목적이 되어지고 그분이 나의 헌신인 대상이 되어지고 그분이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하면서 부부 신방을 할 땐 꼭 물어봐요. 어떻게 만나셨는지. 아직 신방을 안 받으신 분들은 알려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만나셨는지. 희한하잖아요. 정말 그전까지는 그 존재 없이 너무 잘 살았었는데, 그죠? 어느 순간에 만나게 되고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례는 나랑 정말 관계도 없으신 분이었는데 어느새는 없어서는 안 될 분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여쭤봐요. 스토리들이 가지각색입니다. 그런데요, 이젠 어떻게 됐어요? 때로는 서로 도움도 받고, 그죠? 눈치도 보고, 눈치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저도 눈치를 보고, 제 아내도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 사람의 생각이 나한테 중요해져요.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집니다. 애들 때문에 졸린 눈 비비고 일어나고 애들 때문에 밤잠을 설쳐요.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라 어느새 너가 너고 나가 나가, 뭔 말인지 또 모르겠네요. 그렇게 된 사이가 돼버려요. 그게 식구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다는 건 뭐예요? 그냥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어디 바깥에 계신 게 아니라, 그죠? 그분이 내 전부가 되어지는 거. 여러분 집 사거나 차 사거나 할 때 꼭 배우자에게 물어보셨죠? 안 물어보고 그냥 사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혼 안 당하셨어요? 대단한데? 집 사거나 차 살 때도 배우자 의견 꼭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의견 물어보셨어요? 내가 자그만 걸 해놔도 우리 아내의 표정 살피고 괜찮을까? 우리 가족들한테 괜찮을까? 예수님한테 여쭤보셨어요? 왜 자꾸 예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없는 분 취급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냐라는 말이죠. 배우자의 생각과 감정이 나한테 끊임없이 중요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느끼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가 끊임없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하실 때에 너무 힘들 때 있잖아요. 그때 뭐 생각하세요? 우리 가족들 얼굴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웃을 내 와이프의 얼굴, 웃고 있을 내 아이들 얼굴. 그래서 참으면서 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 위해서는 못 참아요? 왜 예수님 위해서는 하나도 못 참아요? 가끔은 하고 싶은 말도 직장에서는 참아내잖아요. 우리 남자들 여기 사표 안 끼고 다니는 남자들 있습니까? 예. 저도 뭐 창피한 고백이지만 교회 하면서 사표를 여기다 들고 간 적도 있어요. 예. 그래도 참는 거잖아요. 예수님 위해서 참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문 밖에 예수님이 편한 모습,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난 예수님 문 밖으로 내민 적 없는데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투명인간 취급한다면, 어디에 갔는데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한다면 그 자리에 여러분 한시도 못 앉아 있고 나오실 거예요. 어디 갔는데 짝이나 한 듯이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나랑은 말을 안 섞어. 그럼 분명히 슬며시 일어나서 그 자리를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 안 내모셨다고요? 아니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없는 분 취급하면서 주 6일을 사는 것.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존귀한 분을 존귀한 분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그분을 하찮게 여기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에 대한 예수님 말씀 나오면서 실은 제 목회의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표는 이거 하나일 것 같아요. 마지막 방향성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동행입니다. 저에게는 여러분 교회 잘 참석하시고 교회에 신경 써주시는 것도 참 감사해요. 같이 섬겨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목회하는 이유가 그거를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딱 한 가지 목표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친해지기를 원하는 중매자일 뿐이에요. 이거 실패하면 저는 하나님께 가서 책망 받을 거고요. 이걸 성공하면 교회가 5명이든 10명이든 10,000명이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 가치를 여러분과 나누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면 저는 하나님께 많은 칭찬을 받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하려고 교회 오지 마세요.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마지막 7일이지만 그래서 실은 더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straightforward하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렇지 않을 거면 교회 등록하지 마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 꼭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바로 그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어요? 라는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 익숙해져서 저도 존 파이퍼 목사님처럼 여러분에게 다시 여쭙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이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시냐고. 여러분 혹시 요 얘기만 나누고,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죄송한데 요 얘기만 나누고 마칠게요. 그림 하나 띄워주세요. 그저께 어떤 신방을 갔더니 원사님의 남편 집사님을 어린 왕자라고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가 팍 떠올랐어요. 그래서 나눠야 되는구나. 어린 왕자 여러분 읽어보셨죠? 너무 오래돼서 기억 안 나시죠? 안 읽어보셨어요? 너무 성경만 또 읽으시나 보다. 어린 왕자와 여우가 만나게 돼요. 근데 어린 왕자가 여우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나와 같이 즐겁게 놀지 않겠니? 그러자 여우가 말을 합니다. 넌 지구에 있는 수많은 어린이와 같은 한 소년일 뿐이야.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소년일 뿐 너. 나도 이 사막에 사는 수많은 여우 중에 하나일 뿐이야. 수많은 여우 중에 하나인 나. 근데 여우가 얘기해요. 하지만 내가 너와 같이 놀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지? 어린 왕자가 귀를 기울입니다. 그게 뭔데? 여우가 대답해요. 길들여지는 거야. 영어로는 테임되는 거야. 길들여지는 거. 무슨 말일까요? 생택쥐 베리가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요? 그냥 너라는 존재가 거기 있고
나라는 존재가 거기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관계의 의미가 모든 것을 바꿔 놓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그냥 계시고 나라는 사람이 그냥 있는 거는 우리의 삶에 1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그분과 우리 가운데 형성되어 있는 관계가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뭐 그렇지 않길 바라는데 오늘이 혹시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등록 안 하시고 가버리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마지막 얘기하면 제 인생 메시지를 하나님한테 던져드리면서 예배를 마치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신 것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은 천지 차이예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냥 구원자이신 것과 나의 구원자이신 것은 천지 차이예요. 속지 마세요.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인 것과 나를 위한 십자가인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바로 형성되어 있는 관계의 의미,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예수님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소중한 저와 여러분, 그렇게 또 앞으로 우리 시애틀 만나교회를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우리 만나면 자꾸 교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식당 가면 자꾸 교회 얘기하다가 오늘 또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교회 얘기하다가 목사 얘기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고 끝나요. 그것도 좋은데 내 삶에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로 정말 시간이 다 가버렸으면 좋겠어요. 6일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오면 실은 여기서 우리가 다른 얘기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 얘기만 해도 모자른 거죠. 그렇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가치를 다시금 살아내는 그러한 우리 시애틀 만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